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하던 큐티를 하지 않고요. 오늘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했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로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이 아주 상반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31절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비유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의 설명이라고도 합니다. 본 말씀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 이름은 다이부스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요. 이 말씀은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떤 사회에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존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마치 노숙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서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국에도 거지나 노숙인이 있어요. 일본에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특별히 지금 지진 때문에 그죠? 너무너무 잘 살다가 이게 한꺼번에 엎어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전쟁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는 거지와 노숙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뒷골목 빈민굴에 가보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살고 있다 그래요.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고 지켜지는 나라라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거지도 있고 노숙인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그런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그럼 세상에 있는 거지는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부자 다이브스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없었던 사람을 얘기하나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많으면 좋죠. 할 것도 많고. 다이브스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영혼에 관한 일들에는 관심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돈을 축제한다 그러죠. 재물 쌓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값진 옷을 많이 입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시욕이 많기 때문에 옷을 많이 멋있게 입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뭐 몇 평짜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생애 목표가 노는 거에 있어요. 즐기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면서 궁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으로 즐길까? 세 번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분수 넘치게 사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남은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치하게 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추워졌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가운데는 한국은 추우니까 미국 뭐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따뜻한 나라로 가서 지내다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래요. 철사처럼 이 추위 아니면 더위 이거를 피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생활이지만 부자는 많이 가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 사는 거, 돈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에 비해 나사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지나치게 가난한 자는 사실은 남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하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데 얼마나 그 부자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잘 먹지 못하죠. 또 가난하니까 병원 같은 것도 못 가죠. 그러니까 병이 떠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고를 지고 평생을 고통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난이 칭찬 들을 거는 아니지만 이 가난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약에 알게 됐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로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다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응?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22절에 갑자기 그가 죽었어요.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일일이 읽으면 좋은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아마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 남이 거지 하나가 죽었는데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쵸? 우리나라도 거지에 보면 막 거적대기 둘둘둘둘 말아갖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자는 젊어서 뭐 얼마나 몸보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사실 부자들은 숨 끊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 부자가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으나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주 부자는 화려하고 호화로운 장례식을 아마 치렀을 겁니다. 여기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나라가 버리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뭐 부자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 더 잘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 같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어? 안 죽으려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뭐 불로초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많이 떠났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특히 나이를 먹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지만 정확하게 다시 들어보세요.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응? 그래서 여기 27절에 뭐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죽으면 자기가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그런 거를 안다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나 예수 믿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말에 대해서 됐거든 그냥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지옥에 가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죽기 이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일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인들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지옥 간다고. 까짓거 지옥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취급하거나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교회 무슨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데 얘네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이 땅이 지옥이래요. 응? 그죠? 응.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왜 18번이나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핵심을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18번이나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23절에 음부,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옥은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말도록 이웃 자꾸 전도하죠. 또 자녀가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응?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자꾸 예수 믿으라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를 나사로는 지금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그래갖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우면 요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대달래요. 응? 죽으면 뭐 끝인 것 같으죠?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그 우리 육신이 뜨거운 거는 잠깐 뜨겁다가 마는데 이 영혼은 그게 아니라 영원히 뜨거운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을 이제 성경에 보면 5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이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 그래서 이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화상 입어보셨어요? 전 입어봤는데 화상 입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물에 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만큼씩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잠깐 근데 이제 찬물에 대면 뜨거웠다가도 금방 이게 화상이 가라앉고 약 바르면 좋대지만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은 영원히 불타고 있는 거지. 그게 불이 꺼집니까? 지옥 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지.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은 우리가 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는 거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타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육신은 왜 사람을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라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영원이니까 뭐 시작이 있어요. 끝까지잖아. 끝까지. 그죠?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서 지옥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기 보면 나오죠.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비를 주세요. 땅에 열매를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물 한 방울만 혀에다 찍어주세요. 그래도 안 내주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어때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 이 부자가. 자기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집어먹던 걔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걸 바라보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 같이 어려운지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안 보면서 비교가 되는데 지금 이 누구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해 보면 알지만 내가 가난한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보다 못 살던 걔는 저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나는 지금 물 한 방울만도 찍어달라 그래도 안 찍어주는 그런 지옥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번째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라 그래요.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냥 완전히 활동사진처럼 필름처럼 다 보인다 그래요. 그래갖고 옛날에 나는 이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이 기억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됐다고 이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죽음 이후라는 그 책을 썼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담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체험은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났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있는 5 형제가 기억이 난 거야. 지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가가지고 좀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하세요? 아니다. 이 땅에서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모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걔네들 다 듣는다. 대언자들. 응?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 가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아무리 전해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호 목사님이 죽음 체험하고 나가지고 전도했더니 구원받을 우리 형부는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 지옥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그 언니가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다가 천국 갔을 거예요. 우리 형부는. 그죠? 우리도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이 생각나는 그 지옥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 어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너무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의 낙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 이제 여기 본문 속에 부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뭐 여자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돈 버는 재미 이런 세상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탓하지 마. 교만한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야. 왜 정신적인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사실요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기가 억울하니까 누구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쟤도 끌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토막내서 살인하고 자기 몸에 불질러서 죽고 막 이런 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년안을 전도했는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막 두려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죠.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데 저기 칼 있어. 저 칼 가지고 찔러.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들린대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읽어본 이야기인데 저 칼 어디에 칼 있어. 그 칼 가지고 저 사람 찔러. 막 이렇게 머릿속에 들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이제 그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다 그래요.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는 마귀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엄마가 아버지지만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 하나 놔두고 하잖아.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래 좋아.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이걸로 맨만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해요.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기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응군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고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안 믿는다고 고집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응군의 그걸 뭐 받아요? 대가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응? 하나님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응? 구약 성경에 보세요. 보면 몇천 년 동안 계속 누가 나오고 뭐 예레미야 뭐 선지자들 자꾸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노력하신 흔적이야. 너희들 말 잘 들어. 그래갖고 너 지옥 가지 마.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은 100점을 맞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마지막에? 어? 아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분이 세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고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손 양발에 다 못 박히시고, 그죠? 허리에 창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렇게 내가 받을 그 고통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너 지옥 가지 마라고 그래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멘? 응.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말로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 등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고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갖다가 대입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저 너무너무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손가락이 너무 주사 병원에서 잘못 맞아서 결국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있었는데 기껏 신방 와갖고 이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시적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차라리 찍어서 내게서 내버리라.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지혜로운 목사님들, 지혜로운 권사님들, 지혜로운 신방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런 성경을 갖다가 대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의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요. 계시록의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망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천국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거기는 이제 노숙인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뭐 돈을 바쳐라, 생명 바쳐라, 자식 바쳐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돈 몽땅 갖다 재단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얀 옷 입고 가 있었는데 재산 다 갖다 봐. 아니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재산은 교회에서 왜 받아요? 그렇지 않아? 이단에 자기들은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증명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몽땅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내자 역할을 하는 누구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없어요.
너 생명 바쳐라, 너 돈 바쳐라, 집 바쳐라, 막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있다면 그 교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외치세요. 부자야! 이 가난한 자들아! 왜 그리로 자꾸 가니 너? 그렇게 가면은 너 지옥 가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응?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져요? 응?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뭐를 갖고 싶은 때 애들도 보면은 막 이거 달라 그러잖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달라 그러는 애를 주고 싶어요? 아니면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 잡아 잡수하는 애를 주고 싶어요? 응? 우리가 이제 부모니까 알잖아요. 달라 그러는 애를 주고 싶잖아요. 그쵸? 성경에도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믿음 달라고. 응? 성령님 나 안에 오셔갖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바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응? 그래갖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인 중에서 10% 빼고는 나머지는 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날마다 시간마다 돌아봐야 돼요. 어? 진짜 잘 살고 싶죠. 잘 믿고 싶죠.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되냐고. 여전히 세상 게 좋아 보이고 육신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응?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칼로 긋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교인들하고 이거를 했는데요. 뭐 몇십 년 동안 이게 선생님 했던 분도 이런 율동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3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뭐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13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뭘 믿어요? 성경책을 믿잖아요. 예수님 그 이야기 일대기, 그죠?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쭉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6억 권 이상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천국과 지옥길 두 번째 길이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딜 가면 안 돼요? 지옥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옥길을 피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뭐 돈을 내라, 뭐 네 목숨을 바쳐라, 집 갖다 바쳐라, 뭐 이딴 소리 안 하세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오늘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바로 기회라는 거죠. 죽음이 따라올 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제가 오래 해봤으니까 하는데 오전에 가갖고 쏘곤쏘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좀 아프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오후에 가보시니까 벌써 숨이 끊어지는 분이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 내일은 뭐 잘 믿으면 되지 뭐 오늘은 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 내일부터 잘 믿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다니는 교회는 노숙인들한테 빵을 계속 나눠줘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리고 뭐 하냐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 황지라는 곳이 있는데 탄광촌이래요. 탄광촌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막장 인생 뭐 또는 막바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탄광촌에 가는 사람은 진폐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탄을 오래 하고 나면 폐가 이제 망가져갖고 많이 죽는데요.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근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왜 아버지가 광부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광부 생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왜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려는 거 아니고 지옥에는 제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지옥과 천국의 상징적인 장소 그게 뭐예요? 응? 우리 머릿속에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지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음부라고 얘기를 했고 사탄막이라는 얘기를 리워 야단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에 너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반드시 개역개정만 보지 말고 좋은 뭐 흥정역 성경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표준 성경이라고 했고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만 보지 말고 여기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셔서 바로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책이 있는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빛이 어두워 온 세상이 칠흑 같을 때 내가 그 어둠과 맞선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전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천국에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지같이 하지 말고 행동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말을 안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잘 사는데 막 너무 이게 허전하니까 마약하고 술 마시고 왜 그러고 다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18번이나 아버지 하나님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바로 믿게 하시고 알되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만큼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